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의 교훈을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 짓는다면 복음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에 붙들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복음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복음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희생을 이루어진 복음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창조 세계의 가장 최대의 반역자가 우리인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주셨을까? 구원을 주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목적,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중에 몇 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13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다른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기껏해야 20절이나 30절에 불과한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는 무려 400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모여서 완성이 된 어떤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3장을 걸쳐서 마치 TV의 미니 시리즈가 진행이 되듯이 처음에 전개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색동옷을 입자 형들이 시기를 하고 그러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으로 가게 되지만 감옥에서의 에피소드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물을 흐르듯이 하나의 사건이 계속하여 TV 미니 시리즈가 진행되듯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드라마에 페인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드라마를 보듯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꿈꾸는 자로 결국 꿈을 이루는 요셉의 비전도 보게 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그 눈물 앞에서 우리는 감동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자서전이나 인물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최고의 감동의 스토리가 단연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고도 사연이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요셉의 믿음의 인생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직 단 한 절, 오늘 보면 11장 22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보다 나중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들이 그들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루어졌는가. 결국 복음의 목적이 그들 삶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아까도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경책 안 가져오셨죠? 자막이 없어지니까 성경책 꼭 갖고 다니세요. 자, 본문은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후손들아 반드시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는 뭐죠? 그 떠날 때는 제발 나의 유월도 같이 가지고 떠나라 라고. 다시 정리하면요,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셉의 삶에서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초점은 오직 요셉이 죽을 때에 남긴 유언에 대한 기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감동해주는 스토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 요셉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의 성공 스토리, 요셉의 눈물 가득한 용서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 그 유언만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요셉이 남긴 유언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13장에 걸친 요셉의 이야기를 단 한 절, 이 유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그 유언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이 그 목적을 이루어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가졌던 꿈이 중요하고 인내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용서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을 오직 그의 유언에만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다른 연관 구절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 갖고는 도대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 유언과 그리고 복음과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본문의 유언은 단 하나의 명령만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애굽을 떠나라. 자, 그러면 요셉은 왜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을 떠나라고 그 후손들에게 죽을 때 유언으로 부탁한 요셉이, 사실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한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자신의 형제들이죠. 애굽으로 초청하여 살게 한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총리 대신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의 특혜와 혜택, 그 지원을 마음껏 해주었던 것도 사람도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왜 후손들에게는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죽고 나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힐까가 걱정이 되어서요. 물론 애굽이 죽고 나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애굽의 18대 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대하던 자세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중노동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애굽에 머물지 말라고 한 걸까요?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요셉의 유언이 복음의 목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자, 다른 본문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없으니까요. 창세기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은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복음의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됐던 인생,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름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삶은 것을 말미암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으로 여깁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2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번영, 풍성한 물질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밖에 없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오직 아내 사라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2명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 첫 번째 복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요,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날씨가 방해를 해도요, 반드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단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거대한 숲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사라, 그 단 2명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로 변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삶의 터전을 가지는 복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리라. 1절에 그러죠. 그냥 땅을 많이 주시겠다라. 하나님은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땅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터전, 삶의 터전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어서 돈을 주고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였다는 기록이 창세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평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 인생, 그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그로부터 복음의 부르심과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가나안 전체가 복음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다 채워질 것이다. 얻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 본문 1절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요, 반드시 그 나무가, 복음의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 터전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터전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정말 삶의 터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내가 활동할 그런 공간을 구할 때 그것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인생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그 땅을 구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획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터전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약속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지금 고통이 나타나고 시련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떠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사는 이 터전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쁨의 터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께 먼저 예배 드리세요. 그분을 높이세요. 이 땅에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예배 드려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주신 이 축복 그대로 그 땅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복인데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정리를 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주냐면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믿음의 백성들 자신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믿음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믿음의 터전, 삶의 터전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런 축복인 것이죠.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축복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게 주어야 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에게 주어야 할 복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복을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었죠? 내가 받고 얻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복의 또 다른 한쪽의 측면의 성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고 베푸는 것을 복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밖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나로부터 타인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에게 준 복의 개념, 복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복의 개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복음 자체의 성격은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받기만 하고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이 주어진 까닭은 여러분만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 타인이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그 축복을 같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우리가 복음에 붙들면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합니다. 믿음의 나무들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나무들이 자랄 믿음의 숲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함께 숲을 이루어가면서 그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 복음의 성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세 번째 복,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답은 바로 내 안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모든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와 함께 남도 함께 만족되는 것이고, 굳이 말하면 복음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아셨습니까? 복음이 내 만족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유언이 왜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요셉의 유언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요셉의 다른 에피소드, 인생 이야기들을 제쳐놓고 요셉의 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익숙하다고, 편안하다고,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이 예측이 된다고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복인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의 그 복음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흉년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피신시켰지만 언젠가는 이들의 후손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일종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목적, 바로 세상을 위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손들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온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남보다 월등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남보다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요셉이 깨달은 복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요셉이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기각표로 꿈을 꾸고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고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었고 긍휼을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그 후손들에게 강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이곳에 남겨진 내 유골조차 다 파내어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 만족, 자기 만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들렸다면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나를 향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사라져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는 내가 아닌 이제 남과 이 모든 세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아까 코네티컷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프고 다치고 총 맞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 그렇게 나를 통하여 기도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나타나는 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제가 버지니아 텍
공대 사건에 그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때하고 제가 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나도 같은 한인이라 어디 가서 나는 테러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복음의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비록 내가 영국에 떨어져 있지만 근데 요번엔 달라요. 아, 저기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정말 선교사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땅. 아직도 교회가 번성하고 믿는 자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저 미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그 총기, 여전히 그 무기 사업 업체를 옹호하는 그 공화당, 그리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 스스로를 자기를 방어하고자 총기를 소유하고 싶은 그들의 그런 욕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마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꿈꾸게 하는 그들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버려지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정말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누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을 품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정치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는 경제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구나.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아내가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오빠, 여기는 너무나도 시끄러워. 근데 정말 나는 모르겠어. 누구를 찍어야 될지. 제가 그랬죠. 네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누구 찍을지를 도대체 판단을 못하는 거지. 그럼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정말 찍을 사람이 없지. 제가 말하는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찍고서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실현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상 안에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왜 투표하냐고. 그러나 나는 그랬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내 조국을 세웁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세우겠습니다. 약간의 졸렬한 변명인가요? 아닙니다. 제 소망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정말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안에서 거기서만이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시면서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 건 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하여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 내 친구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힌두 피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각양각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정말 파렴치하고 혐오하고 정말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 자가 그때부터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시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해야 돼, 이런 논리에서 착해지면 안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기에 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복음의 목적,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에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좀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길 때 그 예수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같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주장이 버려지는 것이고, 내 판단이 버려지는 것이고, 나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당할 뻔했죠? 아담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덴의 복을 누렸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걱정하였고 염려하고 정말 생각했다라면 뱀의 그 유혹 앞에서 덥석 선악과를 받아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뱀의 유혹이 그 앞에 있었을 때 자신이 다스리던 피조물들과 장차 나타난 후손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 적어도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사람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마음속에 담고 살면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나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머릿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돼,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새겨진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온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세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복덩어리라는 것이 그냥 나를 위한 복덩어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덩어리라고요? 이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라는 것. 이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인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의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나는 소리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선포하신 복음의 소리, 복음을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 세상에 울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복음의 소리, 복음을 그냥 듣는 소리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끝내는 그 소리에 매우게 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소리를 따라 이 소리가 나온 근원지를 향하여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 같이 모두가 아름다운 소리통들로 만들어지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울림통들이 되어 정말 이러한 귀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자기 만족이 아닌 온 세상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